안녕하세요. 살다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다양합니다. 근데 이런 데서 이렇게 만날 거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참 오묘하죠? 한참 난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오라 해서, 오라 할 때, 스님 법문해 주시죠. 예? 예. 예. 그때 뭐 얘기하다가, 예. 그래가지고 낚여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야, 이거 오늘 큰일 났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어쨌든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뭐 우리가 즐겨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뭐 아까는 뭐 와 이렇게 하더만 지금은 또 내가 물으니까 또 막 쳐져 있네. 어째 잘 해봐야 되겠죠? 주제를 뭘 잡아야 되느냐고 해서 뭘 잡아야 되지? 근데 이 주제는 그냥 내세운 하나의 허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짜증, 화 도대체 뭐야 어떻게 되는 이런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짜증이 됐든 화가 됐든 기쁨이 됐든 감동이 됐든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전부 환영이다. 진짜가 아니다는 거죠. 그 순간 그 조건에 맞춰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하나의 감정일 뿐이다. 그러니까 짜증이라든지 화라는 생각을 접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레벨 테스트를 해야 돼요. 온 사람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럼 이제 한번 레벨 테스트를 해서 도대체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해야 이거 될 건가 한번 보겠는데 지금부터 질문을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원인과 결과 이 둘 가운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자, 원인을 두려워한다. 그 다음에 결과를 두려워한다. 됐습니다. 레벨이 좀 낮네. 원인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결과를 두려워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원인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부처님입니다. 근데 손은 들었는데 좀 부끄럽죠? 결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중생입니다. 왜? 왜? 원인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일단 잘못을 안 해야 되겠다. 이것이 원인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어놓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요게 결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자, 원인을 두려워한다. 네. 아직도 결과를 두려워한다. 저기 한 분이 이렇게 드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 말이 맞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와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일단 여기에 와서 이 법석에 참여하는 것은 원인을 잘 짓는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는 잘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원인을 두려워하냐, 결과를 두려워하느냐는 두 가지 질문에서 원인을 두려워하면 부처고, 결과를 두려워하면 중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 생각하지 말고 좋은 씨앗, 좋은 원인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레벨 테스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내가 있고 남이 있습니다. 남. 나와 남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아니, 물어볼게요. 자, 나에게 관심이 많다. 내리시고. 남한테 관심이 많다. 이제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자기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실수한 건 없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자기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집 요새 좀 이상하지? 어제도 늦게 들어왔대. 아니, 있다니까. 자기 일은 관심도 없어요. 뭔 일만? 남의 일만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지금 여기도 몇 명 왔노? 분위기는 어떠노? 이러면서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법華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남이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지 말고 내가 잘했냐 못했냐를 따져라. 그런데 우리는 모든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남에게 가 있어요. 어떤 연예인이 어떻게 됐대? 어느 절이 어떻대? 이거 아무 소용도 없고 쓸데도 없고 필요도 없는 일이에요. 그럴 시간에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최대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켜보면 세월이 갈수록 누구에게 관심이 가져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40 이후의 얼굴은 누구 얼굴이다? 이제 진짜 내 얼굴이다. 그래서 요새 거울 안 봅니다. 작년까지도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인생에서 책임져야 할 나의 어떤 역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비춰져야 할 나의 어떤 모습, 정체성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부처님이고, 눈만 뜨면 입만 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어떠고 저떠고 말하고, 이건 전부 다 중생이다. 그래서 아까 남에게 관심이 많다는 사람 손 몇 명 들었죠? 네, 다시 물어볼게요. 이제 아까 거는 편집해서 없애고
지금 다시 물어볼게요. 자, 나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 자, 아직도 남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참 대단하신 이해력.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세 번째는 나와 남 누구에게 엄격한가? 나에게 엄격한가? 남에게 엄격한가? 자기에게 엄격한 사람. 네, 손 내리시고. 남에게 엄격한 사람. 이제 벌써 눈치가 100단이 돼서 이제 이건 모든 관심은 나에게로 그냥 이건 남 아니야. 근데 자기에게 엄격한 것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남이 어떤 일을 잘못하면 그건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뭔 소리야? 이렇게 남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너무 너그럽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인도에서 손님들이 와 있는데 인도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나는 바빠서 그 일을 못했고, 남이 그 일을 하지 못하면 그는 게을러서 그걸 못했다. 내가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내가 자비심이 많아서 베풀어 주는 것이고, 저 사람이 베풀어 주는 것은 뭔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바라는 것이 있어서 베풀어 주는 것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다 뒤에 좀 더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와 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있어요? 있어요? 요 절대 다수가 홍법사라는데 홍법사 신도들이 거짓말이나 한다고? 내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거짓말하는 이유가 충분해. 왜?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이렇게 했어. 남이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못 봐주는 거지. 금생에는 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나에게 엄격한 사람은 부처님이에요. 우리가 운문사 사리암 누가 계시죠? 나반존자님. 나반존자님이 계시는 사리암의 사리라는 게 뭐냐면 사사로울 사자에다 떠날 리자거든요. 잘못된 것을 떠난,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어떤 도움이나 간섭도 필요 없이 오로지 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분이 마침내 독성님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기가 갈 곳, 자기가 가야 할 곳, 자기의 삶, 자기의 행동, 생각에 엄격하게 자기를 제어하게 되면 그것이 곧 수행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관대, 너그러워. 남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엄격해요. 지금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면 다
남이 하면 이건 무조건 잘못된 이 풍토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나와 남, 나는 어디에 더 엄격한가?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려면 우리의 그 삶,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더 엄격하게 돌아가야 된다. 자, 이제 한 요 정도 했는데 질문이 하나 또 더 있습니다. 이제 하나 질문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화가 있는가? 있다. 손 들어. 네. 없다. 없다. 확실하게 손 들어보세요. 한 분. 화가 있는 사람은 중생이에요. 화가 없는 사람은 부처님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화가 있는 분, 반이 줄어졌네. 손 내리시죠. 오늘 주제가 화, 짜증은 본래 없다. 그것이 있다면 그건 중생이고 없어야 정상이다. 진짜 화가 없을까요? 홍보수사 주지스님은 화 안 내죠? 네, 화내요? 아니, 확실하게 해봐요. 내가 화를 냈어요? 이 선수들을 바꿔야 되겠어. 이래 말하면 안 낸다 해야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편집 다시 할게요. 이 생방송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다시 이제 손 확 드세요. 주의스님 화내요? 그렇지. 주의스님이 왜 화를 내? 화내면 안 되죠. 참 우리 흔히 하던 말 여러 가지 한다. 우리가 화를 내냐 마냐, 이 화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까? 보입니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를 내리라 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화를 낸다. 화를 일으킬 것이다 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화가 그렇게 일어나게 된다. 너무 지당하죠? 마음에 들죠? 마음에 드는 만큼 박수를. 아니, 이 말이 마음에 드는 만큼. 여러분이 내가 안 물어봤네. 여러분 화내요? 얼만큼? 여러분이 화낼 때 나 화내야지. 근데 오늘 화낼 거야. 오늘 너 누구 하나 잡히기만 해봐라. 오늘 누가 하나 걸리면 이런 사람이 있을까? 물론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없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화가 난다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화 안 낸다. 난 죽어도 화 안 낸다. 나 화 안 내. 나 화 안 낸다니까?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내가 어느 상황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화가 존재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오면서 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내야지, 지금부터는 화내는 삶을 살 거야, 내가 한번 두고 봐라, 이런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홍보서 주지스님도 화 안 낸다니까. 아, 진짜 안 내요. 진짜 안 낸다고. 그러니까 언제 안 내느냐? 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 화를 언제 안 내느냐? 화낼 일이 없을 때는 화를 안 내요. 아니, 화낼 일이 없는데 왜 화를 내? 정신이 제대로 됐다면. 그런데 이 화라는 게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과오와 다양한 모습의 악행들은 모두 조건들의 힘에 의해 일어난 것이니 자력으로 존재하지 않네. 화가 났다면 그 화는 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의 힘, 이걸 연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인연하죠. 그 연이라고 하는 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알아서 스스로 자력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화는 왜 내요? 일어날 이유가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서 이유가 사라지면 그 화도 사라지는 것이다. 스스로 자력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화는 화를 내지 않는다. 근데 누가 화를 내요? 화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화를 내는 조건을 맞이한 나의 이 망상과 착각과 나의 잘못된 생각이 화를 더 기름을 부어서 화를 내지, 화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화를 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화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유가 없이 화를 냈다면 그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건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거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핵심은 뭐냐? 화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네. 자력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불교 박람회에 와가지고 야, 뭐 저 보니까 뭐 많죠. 좀 샀어요? 샀어요? 좀 사야지. 예? 아니 뭐 와서 여기만 딱 왔다가 팍 나가고 그러면 안 돼. 왔으면 둘러보고 불교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뭐 하나라도 사야지. 오늘 살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정리하면 살 사람은 부처님이고 안 살 사람은 부처님이다. 왜? 아니 부처님도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예. 그런데 기왕이면
하나를 사면 불교 산업이 발전을 할 것이다. 불교 발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이 사야 된다. 이와 같이 모든 건 다 조건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주니까 산업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니까 또 불교의 어떤 역량이 또 확대가 되고,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지 하나로 단절된 것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화는 조건의 조합에 의해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이 모여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화가 존재하는 건 없다. 오늘 가장 핵심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져 갔느냐. 인연이라는 말 다 아시죠? 인연.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라고 생각해요? 왜? 에? 왜? 아니 오라 해가지고 동원돼서 왔는데 뭘? 에? 동원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왜 안 드는 거야? 아, 다 알아서 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나는 거 인연이라며. 인연 맞습니까? 어떤 인연? 인 그리고 연. 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에요. 여기에 부산국제불교 박람회가 열린다는 것이 인이에요. 연은 뭐죠? 거기에 부산은 이쪽에서 제일 멋있는 스님이 마지막 법문을 한대. 아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호응이 있다고 저서 가르쳐 줬어요.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다고요? 부산에서 제일 멋있는 스님이 마지막 법문을 한다고 해서 그 조건을 맞춰서 오전에 백중육제를 마치고 여기에 온 조건의 조합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우리가 만난 것이다. 이 조건의 조합이 성숙되거나 완성되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이 국제불교 박람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날 일도 없고, 또 열렸다 하더라도 부산에서 제일 멋있는 스님이 법문을 안 하면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맞아요? 우리 저 스텝이 잘하죠. 적당히 박수 한번 치고 딱 지나가잖아.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인과 연의 조합에 의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삶은 전부 원인과 원인을 도와주는 조건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원인과 조건의 조합에 의해서 화도 나고, 원인과 조건의 조합에 의해서 기쁨도 나오고, 원인과 조건의 조합에 의해서 화해 무드도 되고, 원인과 조건의 조합에 의해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장도 만들어지는 것이다. 전부 그 조건의 조합 속에서 존재하는데, 그 조건의 조합에서 하나의 조건만 없어져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전제했죠. 제목은
여러분들을 낚기 위해서. 화? 짜증이 없다고? 그건 뭔데? 이래서 오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저건. 기쁨이라는 것도 어떤 감정의 고통이라는 것도 전부 조건에 의해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화가 나게 되면, 자, 하나 또 넘겨볼까요? 넘어갔어요?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다른 조건들의 힘에 의해 일어나기에 자신의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모든 현상은 환영과도 같은 것이니 화를 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이걸 보면, 이렇게 이처럼 모든 것은 다른 조건들의 힘에 의해서 일어났기에 자신의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혹시 오늘 뭐 싸우고 온 사람 없어요? 네. 뭐 싸우고 와도 손 안 들겠지. 오늘 너무 기분 좋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갑자기 기분이 안 좋을라 하네. 왜 기분이 안 좋을라 할까요? 네? 확 들어야 되는데 물어봐도 해봐. 오늘 기분이 진짜 좋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손 든 사람들은. 손 안 든 사람들은 조금 격이 떨어진다. 근데 오늘 왜 그렇게 기쁘세요? 나는 이 보살님한테 물어봤는데 옆에서 다 대답을 하네. 진짜 우리는 하나네. 자, 좋을 때에도 좋을 수 있는 조건에 합당해야 기쁘겠죠. 그냥 기쁘다? 내가 여기서 내가 좋다고 웃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든 그것이 분노든 화든 어떤 것도 조건의 조합에 의해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범위, 우리의 어떤 힘이 미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싸웠어요. 싸웠으면 화해하자. 화해해야 되겠죠? 화해하자. 우리 화해하자. 화해돼요? 안 돼요? 돼요? 화해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손 안 든 사람? 진짜, 네, 진짜. 화해가 된다는 사람, 이 사람은 보살의 경지를 넘어서 부처님의 경지를 넘어서 있어요. 네, 뭐 다 해주죠. 화해가 안 된다는 사람, 화해 안 된다는 사람, 이 사람은 정상입니다. 정상이라니까. 아니, 화해하자 해서 화해가 되는 게 아니라고. 뭐가 돼야 화해가 돼요? 화해할 수 있는 조건이 서로 닿아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싸워놓고 기껏 사람 기분 나쁠 대로 나쁘게 다 해놓고 화해하자. 화해하자 했잖아.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화가 안 풀렸는데 이 사람은 내가 화해하자고 했는데도 또 화해를 하지 않으니까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화해를 안 하노 하고 또 화를 내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미쳤어. 지가 잘못해놓고 내가 화를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 화해하는 척 하다가 또 화를 내고 있어. 내가 또 화가 나요, 안 나요? 에? 나야지. 그러니까 이게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화해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화해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서 그 조건에 의한 이해가 되었을 때 화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화해의 조건은 생각하지 않고 미안해 다 녹화할 건데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다. 부부싸움 하면 부부싸움 해보신 분? 내가 몇 번 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가 왜 싸워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는데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싸웠는데 여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잘못했잖아. 그러면 남자는 뭐라 해요? 잘못했다니까? 여자는 뭐라 해요? 뭘 잘못했는데? 아, 내가 잘못했다고. 여자가 또, 뭘? 아, 그냥 하여튼 잘못했어. 그냥. 그러니까 뭘 잘못했냐고. 이래가서 싸운다면서요. 젊을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감정으로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것이 풀어질 수 있는 조건에 합당한 화해와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는 이게 화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건을 풀려고 하기보다 감정을 풀려고 하는 성향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다시피 이처럼 모든 것은 다른 조건들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기에 자신의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화가 났다면 내가 화 풀어라, 화 내라 하지 마라. 그거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을 맞추라. 근데 이제 좀 살고 나면 우리에게 거사님들이 좀 계시는데, 그죠? 이제 조금 살고 나면 이 거사님들이 보살님들의 그 마음에 놀림을 당하면서 살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보살님이 잘못해도 이 거사님한테 와서 막 앞에서 막 이렇듯이 저렇듯이 막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하면 이 남자들은 진짜인 줄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가 이러고 이러는데 가만히 보면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요리할 수 있는 힘은 누가 더 잘 가지고 있냐면 이 보살님들이 더 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 해봤죠?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조금 지나가고 나면 거사님하고 싸워도 겁이 하나도 안 나. 왜요? 아, 요건 요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 그러니까 이 조건을 한번 보여라. 무엇이든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풀어야지,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풀지 않고 두리뭉실 감정으로 이것을 화해해 가려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이것을 이해한다면, 이런 상황을 이해한다면 모든 현상은 환영,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눈앞에 나타나는 상황들, 상황에서 일어나는 감정,
지금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데 감정들도 전부 다 환영이다, 환영. 지금은 내가 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막 엉뚱한 소리 하니까 멍하니 쳐다보다 뭐 그런 거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한다면, 그런 것이다라고 한다면, 아, 내가 화를 내야 될 어떤 상황이 왔을 때는 이 화라는 것이 어떤 조건의 조합을 통해서 얼마만한 크기의 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고, 그리고 이것은 또 그 조건이 영원한 건 없으니까, 모든 조건은 수시로 변하니까 이 변하는 조건에 따라서 사라질 것이구나 라는 걸 생각한다면 화를 낼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이. 다른 스님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박수도 잘 치더만 너무 지금 찔리는 게 많아가지고 지금 그 생각에 빠져서 지금 박수를 치는 걸 잊어먹었어요. 정신 좀 차리고, 네? 정신 좀 차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건의 조합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질 것이라는 환영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안다면 화낼 일 없다. 반대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쿵 하고 하니까 너무 좋아. 지금 너무 좋아. 이 좋은 것도 환영이다. 그러니까 감정이 기쁨으로 가든 슬픔으로 가든, 감정은 어느 한순간 조건에 의해서 생하고 조건의 변화에 의해서 변화하고 같이, 조건이 소멸하면 소멸되는 것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든 감정은 전부 다 환영이라는 것을 안다면, 상황이 좋지 않은 것에서 오는 화라고 하는 것도 굳이 내야 될 이유는 아니다. 맞아요. 너무 바른 소리만 하니까 재미없죠? 네. 자, 이제 여기까지 이런 인과의 법칙에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세 가지의 전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모든 것을 관장하는, 주관하는 사람은 없다. 주관하는 존재는 없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이라는 개념이 화를 주든 복을 주든 뭘 주든 그런 건 없다. 이 관행에서 뭐만 존재한다? 조건. 잘 되려고 하면 잘 될 조건을 만들어서 성공하는 것이지 어떤 주관자가 없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건 없다.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노을이 너무 멋있잖아요. 노을이 얼마 가요? 한 3일 가요? 그럼 뭐 이틀 가요? 하루? 노을은 30분을 버티지 못해요. 그와 같이 모든 건 다 변해간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들 속에서 우리가 불자가 모든 상황, 기쁨이든 슬픔이든 환희든 뭐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감정선이라고 하는 건 영원성을 가져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뭐예요? 좋다, 참 좋다 하더라도 이 참 좋다는 것이 영원성이 없다. 언제
참 좋다는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좋은 것인데 그것이 사라지면 좋다는 것은 사라져버립니다. 화 마찬가지다. 이게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니까 아까 5분 일찍 시작했으니까 5분 일찍 마쳐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정리가 다 됐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돌아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들이 나를 해치는 것은 그렇게 했던 나의 과거 업 때문이다. 모든 것이 내 업에 의한 것인데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화를 낼 수 있겠는가? 이제 앞에 거하고 싹 잘라서 얘기해야 돼요. 앞에까지는 화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어떻게 소멸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그 얘기와 싹 잘라서 그래도 보면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왜 그렇다? 그것은 전생에 내가 그러한 어떤 상황을 맞이할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뭐라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동남아를 나가보면 동남아 불교 국가들이 뭘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좀 열심히 하지 왜 이래? 아마 처음 나갔을 때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남방 불교에 있는 분들은 자기에게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것을 전생에 내가 그렇게 지어서 지금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받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관광 가이드들한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고 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화나 그 밖의 부정적인 요소는 내가 이것이 전생에 지은 것인가? 그 과본가? 라고 받아들이면 훨씬 더 마음이 편리하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학교에 있다가 관음제일이라고 절에 와서 이제 법회를 하고 다시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러 내려가는데 그때 내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지금 얘기한 그 나이. 근데 한 60, 70은 됐었을까요? 어떤 노보살님이 같이 걸어 내려오면서 스님, 제가요 28에 혼자 돼가지고 애 둘 데리고 혼자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요,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돈을 7천만 원을 띄웠어요. 어떨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이 20대 초반에 새파란 사미가 전생에 빚 갚았다 생각하세요. 그 다음 법회에 만났을 때 그 보살님은 얼굴이 그냥 확 피었어. 거기까지. 다음. 따라서 내가 칭찬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에서 나의 기쁨이 일어난다면 그것 역시 옳은 것이 아니니 이런 태도는 어린 아이들의 놀이에 불과할 뿐이다. 이제 화 이러니까 막 도대체 화 보자, 얼마나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이러고 와서 지금 있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화뿐만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하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무슨 얘기를 듣고 내가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것도 역시 허상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래, 이런 착각하지 마라. 그 기쁨을 주는 것조차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의 요소가 형성될 때 얘기고,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 기쁨 말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쁘다고 오와 하다가 뒤로 넘어가는 일도 없어야 된다. 자, 이제 다시 묻습니다. 시간 맞추려니까 쉽지 않네. 자, 다시 묻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만큼?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졸다가 왜 박수 치노? 끝났나? 이런 사람도 없겠죠? 저래 떠드는데 잠이 오나? 내 얘기는 재미없어서 잠 올 수 있지만 저 젊은이들의 함성 속에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그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이 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체유의법 해석을 하면 우리의 삶은, 그 다음 여몽환포영 여로여겨전 다 환영이다, 그림자다. 응작여시관 그렇게 알라. 일체유의법, 우리의 삶은 다 환영이다, 다 헛개비다. 한순간 조건이 맞아서 웃었다가 한순간 조건이 흐트러지면 고개 숙이는 그냥 환영에 불과하다. 응작여시관 그렇게 알라. 오늘 행복하면 다행히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내 삶에 찾아온 것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좀 힘들면 나에게 이런 힘든 조건의 삶이 왔구나, 그런데 그건 영원하지 않으니 사라질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인내하는 이 두 가지 마음,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화도 기쁨도 우리 인생도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지나가는 구름이다. 구름 잡고 시비하지 마라.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